네, 오늘은 예레미야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다음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구나, 그런 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주쯤 하고 성도들께서 좀 많이 불편해 하시거나 너무 어렵다고 하시거나 못 듣겠다고 하시면 이걸 어떻게 이거 접어야 되나, 이거를 한다고 5주를 했는데 이거 버티고 가야 되나, 사실 그 고민을 가지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게 지금 다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부터 설교했던 시리즈 중에 26번째입니다. 제가 26가지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어떤 설교보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게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안 하면 좋겠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실제로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비어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구나,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 기본적인 영적인 머슬들이 우리 안에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우려와 함께 시작했던 설교가 아주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음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날로부터 약 2700년 정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은요, 예레미야 말씀은 굳이 남유다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둘러볼 때 중세는 남유다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약 50여 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휩쓴 그 교회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가벼워진 복음, 그 얕은 복음에 기초를 두어서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예배당이 얼마나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왔던 이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는 사실 이 남유다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남유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것은 중세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영적인 부분에도 이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스태핑 스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유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를 바꿀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패턴은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나를 바꾸는 대로 모아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 일부에 안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삶의 변화였습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바는 예멘이라고도 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 멀리에서 구한 극상품의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지고 왔다.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나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구할 수 없는 향품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성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분에게 드리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들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희귀한 예물로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값비싼 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키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삶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우리는 비슷한 뉴스들을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절에 가서 108일 동안 날마다 3,000배의 지성을 드리는 그 어머니의 절박한 마음. 내가 108일 동안 매일마다 3,000배를 올리는 그 지극정성을 보시고 제발 아들 하나만 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여인과 영생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삼보 일배를 해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얼어붙은 땅을 걸어가는 그 티벳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지성과 평생에 한번 성지를 방문해서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으니까 이제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달라고 하는 그 무슬림들의 정성과 여러분, 비슷한 부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쫀쫀하게 그러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좀 푸시죠. 이제 좀 돌이켜 주시죠. 제가 여기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예물과 더 많은 정성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무 오비어스하고 너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과 26장인데요.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이죠.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 증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성전을 찾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건 한 가지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라고 하는 건 한 가지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하라고 하는 것,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무엇인가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바른 길과 행위, 그것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물을 더 많이 가지고 더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명은 예배당을 떠날 때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곳을 나갈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전으로 열심히 모이는 이 남유다 성도들에게 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보내주신 존귀한 손님처럼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 구약에 보면 이 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 바벨론이 이쪽이겠네요. 아시리아 이쪽이죠. 예, 그럼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가 세력이 커지면 이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쪽이 세력이 커지면 이집트를 잠재우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이방인과 고아,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과부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믿음에서 이제는 성전 밖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앞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동급인 거예요, 동급. 아니, 앞에 놓은 걸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느보와 몰렉과 같은 그 근동지방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피 흘리는 자들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께 더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행동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다르지 않을까요? 왜 그게 우상숭배와 진배 없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 모양을 내가 픽스해놓고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감히 우상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과 예물이 아쉽지 않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 드리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물 드리는 거지. 그 제물이 열방의 통치자이신 그분 앞에 뭐가 아쉽겠어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우주의 창조자를 예배한다며, 이 땅의 통치자를 예배한다며,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실 구원주를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 행하는 거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는 거죠. 그게 자녀죠. 하나님은 그걸 그들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얼마 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민들이 밤에 대피할 곳이 없어서 그 휴스턴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 앞에다가 철제 바리케이트를 만들어서 아예 예배당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당신은 남들보다 더 잘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매주 전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메시지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분의 페이버, 그분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맞아요. 틀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은, 그분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픔과 긍휼과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누는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백성은, 그 자녀들은 고아와 과부와 눈물 흘리는 자들과 피 흘리는 자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예배당 방문해 있었어요. 예. 한 NBA 농구단 전용구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본다면 적어도 신앙이 너무 좋은데 이웃을 돌보는 삶이 없다. 그것은 섬김의 삶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약자에 대한 섬김, 작은 교회에 대한 섬김,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섬김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한민국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이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자회에서 내렸던 결정 중에 너무 감사한 결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도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장수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목자들께서 거의 65% 정도를 장수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헌입이 30-40%가 줄어서 매주마다 위태한 지경 가운데서 몇 달째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써본 의자 중에 아마 가장 좋은 의자가 라이카트에서 썼던 아마 그 의자일 거예요. 그 의자를 매도뱅크에 좀 깔아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요. 그 의자를 연약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로컬 교회에다가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그 폼나는 커피 기계도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뭐 건물 하나 사서 가는 교회면 선심 쓴다고 저희들이 뭐 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렌트 사는 처지에 저희도 매주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것들은 잘못하면 허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보다 하나를 더 주셨다면 그 하나는 섬김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섬김에 대한 책임이에요. 나눔에 대한 부르심. 우리가 성도가 한 명이 더 모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가 없는 그곳에 나누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아픈 자식에게 더 가요. 작은 자식에게 더 가고. 주님은 우리보다 그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 약한 교회, 무너질 것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이 꼭 교회 안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신 것들이 연약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제 자체가 이 세상에 죄를 없애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완전히 되지는 못합니다. 한 뉴스 중에 어금니 아빠라는 뉴스가 있어서 어금니 아빠 왜 자꾸 어금니 아빠라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뉴스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설명을 들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성금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몇 대를 굴리면서 가정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결국은 친구의 딸을 끔찍하게 살인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구제 자체가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구제 자체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구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과 인격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어 있는가? 나의 자녀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데 사장님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직원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창업을 해서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전문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창의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담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내 눈에 보이는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이, 우리가 호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호주 안에 다양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이 결정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리와 사회 안에 현실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별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고수하고 주님을 바꿔서 내가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를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으로 가보니까 그 가증한 일은 도둑질이었습니다.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도둑질을 할까요? 왜 못 나누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우상숭배일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이웃에게 그것들을 나누는 것은 거절합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것만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재물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내 지갑에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욕망이었어요. 우리는 첫째 주에 남유다의 죄 가운데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둘째 주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기 우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자신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채워지길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이들이 채우길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물질과 재산에 대한 번성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상들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거절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질긴 나마저도 재물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나는 그 재물욕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들어설 틈이 없었어요.
세상의 눈물, 고통, 부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그 아픔들이 들어설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쉬울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것을 격려하고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가르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앞에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주님 앞에 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의 급속한 확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서구사회 급격한 탈기독교화와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서구의 가치관을 교회의 가장 큰 적으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과 기후 문제가 우리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AI와 IT의 기술의 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편화되는 요가나 이단들의 활개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이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은 그 모든 것들보다 단연코 재물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붙잡혀 있는 심령.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말씀하신 것, 인격이 없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동격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재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들이 나의 현실로 다가오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재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내가 돈을 주를 위해서 벌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레미야가 열심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가? 정의를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피 흘리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면 내가 돈을 벌어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7장과 26장이 나눠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레미야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안 들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우,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요. 저 불편해 죽겠고. 예레미야만 제거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레미야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만 없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만 안 보인다고 되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없어도, 예레미야가 외치지 않아도, 예레미야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내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없애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치고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정반대로 왔어요. 정반대로. 하나님을 바꾸고 예레미야를 없애버리고, 감히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신성모독으로 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 죄목으로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지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한 가지의 선택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주인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에, 나의 자아에, 나의 편안함에, 나의 안정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회개한다고 합니다. 회개.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예배당 문 열고 교회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내 삶의 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 체질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 회개가 너무 약화됐어요. 예.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내 삶에 있는 죄를 내려놓고 싶어 하진 않아요. 내 삶에 있는 죄를 고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그건 유지하고 싶어요. 그냥 그건 놔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영접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는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우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믿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외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멤버십이 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나와서 앉아있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가 내 안에서 사함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가 십자가 앞에 도말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교회 나오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몇 년 전에 저 플로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김세영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는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가? 왜 사회적이고 일상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무능해졌는가? 김세영 교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보수적인 교회들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들조차도 구원파적인 복음을 설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관계없어요. 예. 죄를 져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사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이야기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버젓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 삶에서 싸우고,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 어떤 신을 우리가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제사하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과 나의 일상에서도 그분을 내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있다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너질 성전 안에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헬라어로는 단어가 정확하게 구분되지만 히브리어로는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왜 듣느냐? 살기 위해 들어요. 들었는데 살지 않으면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위선이에요. 네, 그건 거짓 지식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듣는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왜 들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꿔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했던 진정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이 사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참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때 한 한국 사회 지도자이시면서 장로님이신 분이 그 한 도시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른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상대방의 분이 그 지역의 가장 대표되는 조직폭력계 보스였대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가장 중요한 어쨌든 역할을 맡아서 만나게 되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을 만나서 그러시더래요. 장로님, 우리가 사는 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사기를 치고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굴 보고 삽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배제된 믿음,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라고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하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가슴에 안고 한 주간도 그분께서 왕이신 것을,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나눔과 우리들의 함께함과 우리들의 함께 울어줌과 우리들의 일상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공동체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도시에서 이민교회로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그분의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부르신 그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오라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도록, 그분의 형상인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몸인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믿음에서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섬기는 그 귀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다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주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